우리가 생각해 볼 구절은 18절입니다. 이 18절은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18절은 문맥으로 볼 때에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 또 뒤에 나오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뒤에 쭉 이제 설명되는 여러 실제적인 내용들을 지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주로 얘기를 했고 18절 이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1차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서로 복종하라 하는 이 적극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18절이 중요한 이유가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5장 21절부터 나오는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자면 직장에서의 삶의 문제들을 성령으로 충만한 내용을 담아내는 그런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정과 이웃 앞에서 신자다운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다운 삶은 우리가 가진 본래 성질, 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기독교 신앙을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걸 잘 들어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 회개한 것이 있고 그것으로만 이제 우리의 어떤 미안함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신앙은 1차적으로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보다 적극적인 것, 곧 가정과 이웃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인 순종과 섬김, 피차 복종하는 것이 없으면 사실 기독교 신앙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교회가 안고 있었던 그리고 한국교회의 개혁 어떤 내용들 가운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교회 재정의 투명성 그리고 목회자의 정직성, 목회자의 탈권위적인 모습들을 갖추는 것이 목회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으로 취급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개혁해야 될 내용으로 이제 이슈화 되었고 또 신학생들에게 그것들이 이제 가르쳐졌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 하나로 조명을 받았고 목회자가 정직한 것으로 칭송을 받는 이상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내고 그의 인격이 자라나는 것으로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은 드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청빈한 사람은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담아내는 그 마음을 담아내는 그렇게 또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드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어떤 못난 점을 예리하게 들추고 반면에 본인은 선비와 같은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못난 교회를 끌어안고 우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난하는 그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를 품어내고 울고 나도 그 가운데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한 몸으로 껴있다는 것을 보여준 지도자들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었던 불행이었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의 개혁적인 성향으로 이름을 날린 목회자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 교회에 큰 이익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명성은 얻었지만 좀 안타까운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셨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런 목사 같이 되어야 하지 않은 목사 셋만 적어봐라. 그랬더니 하나 적기에도 바빴다는 거죠. 한 사람을 적는데도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되지 하는 사람, 그 하나를 언뜻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가 있는가라고 묻고 써보라고 했더니 줄줄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 이름난 유명한 교회들, 자랑스러운 교회들은 많죠. 나도 목회에 성공을 해서 행세해보고 싶고 자랑해보고 싶은 교회들은 있지만 닮고 싶은 목사, 그런 모습은 의외로 적다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누구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가정과 사회와 이웃 앞에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은 논란도 많았고 오용도 많았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만 안 취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핑계 구절로 삼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술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가장 부정적인 의미는 아마 잠언에 나오는 구절일 겁니다. 잠언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먹음직스러우니,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드니 그것을 보지도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술은 잔치와 기쁨을 주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집에 술이 떨어지자 술을 만들어 주셨는데 최상급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술은 즐거움과 기쁨을 나타내고 누리는 내용으로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기독교가 술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방탕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보다 적극적인 내용인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술 안 먹는 것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술 안 먹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한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입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입술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없으면 거짓을 안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컨닝을 안 해. 컨닝하려니 그냥 빵점 맞고 말겠어. 이것만큼 웃기는 것이 없습니다. 컨닝 안 했는데 빵점을 맞았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안 하는 것,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들은 다 의미가 있지만 그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내 몸을 죄에게 병기로 드리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비로소 신앙의 자리까지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란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을 알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악이고 죄이기 때문에 죄와 악을 힘을 다해 물리치는 것이지 악을 물리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한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십계명은 이웃에 대해서 주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주 내용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하지 말라는 것을 이를 악물고 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오해는 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되는 줄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안 한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자랑을 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그 다음 사랑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일에 술 취하는 것이 가장 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을 비교하는 이유는 이 둘 사이에 유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이 가장 악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술이냐 성령이냐 하는 것이죠. 술도 우리를 통제하고 성령도 우리를 통제한다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흔히 우리가 아는 것,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히고 장악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원리와 그 목표에 내가 습관화되는 것, 버릇이 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통치 영역을 받는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것을 기뻐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나에게 참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되어서 내가 진리에 순복하는 삶의 영역이 습관화되고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생각과 버릇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나를 장악하는 경지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그 영역으로 나를 기쁘게 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의 하나의 삶의 내용이요, 습관이요, 기쁨이요, 목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갑자기 혹은 내가 사모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고 넘치는 어떤 선물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볼 받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때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일단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 설명할 거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주도권입니다. 술이 우리를 어떻게 주장하는가를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지 않아도 흔히 듣는 이야기로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으로 술이 사람을 먹는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죠. 술을 조금 마시면 사람이 사자가 되지만 조금 더 마시면 원숭이가 되었다가 많이 마시면 급기야 개가 된다는 거죠. 술을 먹으면 자기의 판단력과 이성을 술에게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각성제라고 알고 있지만 각성제가 아니고 억제제입니다.
술은 맨 처음으로 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중 중추기관, 고등 중추기관을 억제합니다. 이 중추기관은 사람에게 생각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균형을 잡게 하는 모든 일을 가늠하게 하는 이성적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그런 기관인데 술이 들어가면 이 기관을 억제해서 내가 나를 판단하고 균형을 이루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하도록 한다는 거죠. 술이 통제를 하는 겁니다. 조정 능력을 제거해버려서 술이 나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술 취한 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술은 적당히 취하면 사자와 같이 용감해집니다. 술김에 못했던 말도 이제 하게 되고 사랑도 고백하게 되고 처갓집이 될 사람 집에 가서 뭐 딸을 달라고 아우성을 칠 수도 있죠. 술 취하지 않았으면 못한 행동들을 술 힘을 빌어서 술김에 이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대해지는 경향도 있죠. 얼마 전에 끝났던 주말 드라마 중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가 있었죠. 한 번 다녀왔다는 것은 이제 이혼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고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제 사는 내용을 담아낸 가족 드라마입니다. 천호진 씨가 아버지로 나왔는데 아주 짠돌입니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단돈 1,000원도 함부로 쓰는 법이 없는 그런 짠돌이죠. 근데 술만 취하면 부인에게 자녀들에게 돈을 이렇게 뭉텅뭉텅 이제 줍니다. 깨고 나면 돈이 없는 걸 알고 다 회수하죠. 이것은 관대한 것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술 취하면 원숭이가 되는 사람도 있죠. 중추기관이 술에 의해서 억제가 되어서 판단을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술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한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술에 관한 이제 여러 나라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재밌는 것도 있더라고요. 악마가 사람을 찾아다니기에 바쁠 때에 그의 대리로 술을 보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프랑스 격언 가운데 있답니다. 술에 관한 얘기는 엄청 많은 건데 그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를 지배한다, 통제한다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술 취하는 문제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말을 대비시키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할 때 술 취하는 것과 같은 자리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힘써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술 취하는 길, 말하자면 죄가 우리를 통제하는 길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김유신이 탄 말이 가만히 두니까 청관녀의 집으로 자동적으로 가는 것과 같이 우리를 그냥 놔두면 말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한 이 명령, 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물이 높은 데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죄를 향해서 술 취한 자처럼 허비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각할 것과 슬픔과 상처와 좌절과 인생의 어떤 고단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 만일 우리 인생이 무사태평하다면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고 돈도 있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을 던져버렸을 겁니다. 우리는 놔두면 아주 자연스럽게 죄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셔서 의와 진리의 길을 가도록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면 영락없이 술 취한 자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어떤 삶을 살도록 도전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100이면 100 다 술 취한 자리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술을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한 자처럼 하나님의 통제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요구입니다. 살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싸움은 어떤 것인고 하면 내가 강해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싸움이 신앙의 주 내용입니다. 싸움입니다. 내가 강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받아도 되는 지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로 신앙이 끌려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는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성령 하나님께 장악된 사람처럼 나의 인생의 목표와 원리와 방법과 자세와 태도와 인격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붙들려 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삶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내 삶의 영역이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날마다 더 넓어져 가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 순종하는 버릇, 진리로 가야 하는 수고가 내 인생의 하나의 습관, 패턴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 하는 것을 술 취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게 장악되지 않는 것, 성령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술 취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은 방탕한 겁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허비했다는 뜻입니다. 술 취하는 시간은 허비했다는 의미에서 방탕입니다. 무엇을 허비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훈련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가지 않았던 시간들이기 때문에 허비한 것이고 방탕한 겁니다. 술 취함이란 다만 술만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장악하고 무엇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삶의 의미가 되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은 단순히 술 먹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된 모든 것, 그것을 술 취함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여러 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렸죠. 학생이란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학생들은 훌륭해지는 법, 훌륭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머리가 좋아도 공부해야 되고 머리가 나빠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다 허비하는 것이고 방탕한 겁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는 빠지지 않고 갑니다. 열심히 가서 학교는 가지만 학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학교 가서 자고 왔으니까 집에 오니까 개운해서 그 개운한 정신, 멀쩡한 정신으로 하루 종일 게임하고 어디 가서 사고 치는 것도 아니고 집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용돈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밥만 먹고 게임하고 아침이면 어김없이 학교에 갑니다. 시험 보면 거의 빵점입니다. 몹시 성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허비한 시간들입니다. 방탕한 시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죄는 짓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내용들을 잘 지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설교는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예배 같은 것을 잘 안 드리면 뒤탈이 날까 봐 예배는 드립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가능하면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시험만 보면 빵점입니다. 누구는 노느라고 빵점이지만 늘 학교에 가고 가출도 한 적도 없고 사고 친 적도 없는데
시험은 늘 빵점입니다. 그것이 방탕한 거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가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말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공부하느냐는 겁니다. 시간을 아껴 훈련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난 예배 드리고 있어. 난 키트도 해. 난 이것도 해. 난 저것도 해. 난 이런 많은 것들을 해라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들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사건이 나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제 있어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과 에베소 5장의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초월적인 사건으로서 성령 충만이고 에베소 5장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얼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의 통치에 공감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성품을 내 삶에서 드러나는 영역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사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건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술을 먹고 저러고 있다는 것이죠. 제3자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혹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지만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전체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술 취한 것과 같은, 즉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며 그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제3자가 볼 때 술 취한 것 아니냐라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절묘하게 표현했는데 베드로전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들이 처한 조건과 환경,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그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로 세상으로부터 분리,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은 결과 어떤 인생에 큰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반대와 조롱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말하자면 그것이 원망과 시비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감사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들 미쳤냐?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라는 말의 뜻이 소망을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겁니다. 너희들 제정신이냐?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영광입니다.
신자의 복이 뭡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우리의 1차적인 복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놀라운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 천국이라고 하는 영광에 전혀 부족하지 않는 그 영광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지금 여기에서 확인되고 누리는 삶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 놀라지 않을 것인데 이유는 늘 사모하던 곳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놀라면 정말 은혜인 줄 아십시오. 놀라지 않습니다. 늘 사모하던 곳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 또 하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영광에 비추어서 내가 초라하지 않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해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확인하고 맛보는 것이 신자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이 신자의 특권이요 신자의 놀라움입니다. 신자에게 예수 믿는 놀라움 그리고 기대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고 있는 즐거움, 기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나날로 우리에게 허락된 현재, 이 현실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나날로 주어졌다고 하는 기이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원망과 시기가 아닌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조건과 내용, 사건으로 주어졌음을 아는 기대와 신비가 신자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술 취했어? 이 기이한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라는 거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는 복과 영광이 무엇인지 맛볼 수가 없을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방탕하고 있는 것이고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비교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 신자로 부르신 그 영광을 이해하고 깨우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된 그 복락을 추구하고 우리가 처한 이 조건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있는지 그것을 찾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술 취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